아.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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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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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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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날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부르시고 어둠과 죄와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저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고 욕심과 교만과 여러 가지 유혹 속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지혜를 얻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삶과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자임이 발견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의 맡겨진 우리의 일들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소원을 바르게 발견하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따라가고 은혜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 따라갈 때 열매 맺는 믿음의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의 복잡한 계산과 갈등과 여러 가지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과 소원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과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려지고 발견되어지고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 나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게 해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보게 해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기도로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 이것을 볼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6장입니다. 잠언서 26장 1절로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 미련한 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미련한 자. 그리고 2절은 까닭 없는 저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그 자격이나 그리고 위치나 그리고 그러한 가치 이런 것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헛되게 혹은 그 오용하고 도용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이 이제 미련한 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맡겨진 자리에 대한 의무와 그리고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라면 어머니에 대한 하나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할과 그게 있어요. 그 아비라면 또 아비도 똑같고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할머니도 똑같겠죠. 할아버지도 똑같겠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 맞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역할과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 교사라면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라면 아니면 뭐 어떠한 공무원이라면 아니면 의사라면 경찰이라면 뭐 각자에게 맡겨진 그러한 그 역할과 그리고 그 영역이 있죠. 영역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도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들은 뭐냐? 그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선을 넘거나 혹은 이용하거나 그것들을 잘못 활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 미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 곰탱아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잘못된 판단과 행동과 그랬을 때 우리가 미련하다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맞지 않는 그러한 말하자면 선을 넘는 거죠. 차가 움직여야 될 신호에 사람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영적 존재로 지음 받았고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알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찾아오는 게 이제 미련함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그 미련한 행동들이 나와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자기의 것으로 취해서 얘기하려는 거죠. 뭐 한 예로 들자면 우리가 5분 후 10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 갑자기 이래가지고 심장마비라서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100년 200년 살 것처럼 마치 자기가 그죠 아주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마치 그러니까 그러한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오만함에 빠지게 되는 건데 교만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한 미련함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과 그 자리에 대한 무게 그리고 그 위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원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미련함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미련함 자체가 어디로 연결되면 이제 교만, 이제 죄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죄에 대한 유혹에 끌려가게 돼요. 죄에 대한 유혹이면 이제 욕심이죠. 거짓, 욕심, 감언, 이설, 이제 좋은 말로 잘 꼬드기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 다툼, 혹은 그 숨은 계산에서 나온 차지하기 위한 그러한 욕심으로 인한 전쟁, 숨은 전쟁들, 그러니까 암투라고 하죠. 드러나지 않은 신경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죠. 이게 모두 다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의 축적이 돼요. 계속 가중이 돼요, 무게가.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정신이 무너지는 이런 일까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미련함을 우리가 계속 미련한 가운데 있게 되면 그 미련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미련함이 점점 중첩되고 쌓이다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거죠. 그 미련함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예라는 것은 높은 자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련해.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 왕에 대한 소명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 왕 자격이 안 되는 준수한 청년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이랬잖아요. 나는 정말 왕의 제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됩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널 왕으로 택하셨고 그래서 왕으로 임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도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약속하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시작은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르지가 않아요. 다윗은 좀 더 어렸을 때 같긴 했지만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왕으로 세운 자격이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권세를, 그 힘을 말하자면 의탁한 거죠. 왕에게. 그렇지만 이 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 왕에게, 사울왕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런 말을, 국가를 뭐라고 합니까? 국가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국민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의 대통령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말하자면 대통령이긴 하지만 국민의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그 사람에게 힘을 몰아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그 엄중함,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성실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책무를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같이 사울왕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미련함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거든. 좋으니까 계속 누리고 싶잖아요.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연약한 다윗보다도 더 미련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도 제대로 못 깨달으면 우리가 점점 이런 미련한 자로, 세상 말로 이제 속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엔 미련한 자에게는 높은 자리가, 영예가 이제 높은 자리, 그리고 뭐 영광,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높이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는 마치 여름에 눈이 오는 게 얼마 이상해요. 그죠? 여름에는 비가 와야 되는데 추수 때 비가 오면 안 되죠. 여름에 비가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때에 맞지 않는 현상 같은 거예요. 때에 맞지 않는. 비가 와야 될 때 눈이 오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일은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지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부분에서 더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그 조언을 듣거나 이제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고집스럽거나 우직스러운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조금씩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 자기 아는 그 수준으로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그 미련함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뭐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자리에 맞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 조직의 문제까지 일어나고 그게 이제 나라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로 이제 번져지기도 했는데 그것이 마치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분도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여름에 비가 오고 그죠? 추수 이후에 추수가 지나고 나서 이제 겨울에 눈이 오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적당한 것이 그리고 때와 시기에 맞는 일들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엄청난 그 후유증이 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사실 그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전기세를 올려야 되는 상태가 이르렀는데 그걸 올리질 않은 거예요. 그게 작년 재작년 했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리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더 가중되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부채가 쌓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정말 봐야 될 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들, 하나님이 비추시잖아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현장과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가리거나 덮거나 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면서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늦을 것 같지만 아니 너무 빠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죠. 어떨 때는 너무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막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음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조금씩 받아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되냐? 교만을 경계해야 되지만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미련함에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실제를 알고 사실을 알고 미련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사람 눈만 속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없는 일이에요. 내가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요 사람들이 모르면 안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일 수만 있다면 마음껏 속이면서 무슨 짓이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련함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서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유 없는 저주. 이유 없는 저주는요 들이닥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어떡하죠? 저주라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들은요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또 보게 되면 이유 없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자 저주하잖아요. 그 저주에서 저주가 일어나냐? 아니요. 이유가 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저주했더니 저주가 일어났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저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가지고 있으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주가 뭡니까? 문제고 사건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까닭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만 조금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메시지, 또한 거기 속해 있는 메시지. 우리 교회에 이제 잠시 왔던 청년이 밤에 전화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가고 안 가고의 문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근데 그 과정을 딱 들어보니까 비단 이제 자기 내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 교회 안에서도 이제 하나님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드러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맞다. 맞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일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만 잘 받아야 되고 이게 반복되는 일들 속에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 어둠을 비추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면요 그게 나에게 뿐만 아니라 그 현장의 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가정도 그렇고 그 모든 관계되어 있는 현장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련함에서 벗어나는 이제 지름길이기도 한데 그들의 일들은 하나님이 또 이제 그들 안에서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게 내가 이제 그런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갈등이나 그 문제 속에서. 그러면 그 현장 각자의 사람 속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도 이제 조금씩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말의 채찍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말을 바르게 가게 하죠. 그리고 움직이게 하잖아요. 나귀에게 재갈을 물려야지 비로소 이제 길들여지게 되고 방향을 제대로 잡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타이르고 막 이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채찍질하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게 물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물리적인 말하자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제 이 막대기 말이 사실은 매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자.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호되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미련함을 우리가 계속 미련한 가운데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모님하고 이제 오래 살질 않다 보니까 말하자면 형제들끼리 하고 사다 보니까 약간 버릇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버릇 없음이 그 직장 생활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안 친할 때는 그냥 말하자면 괜찮은 애구나 했는데 친해지니까 너무 버릇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엄청 맞았어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였냐면 저 사람들 나 왜 때리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버릇 없는 거구나 이걸 그때 한 거예요. 이게 어른들한테 이게 버릇 없는 거구나. 그거를 좀 그때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많이 넘었구나라는 걸 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왜 그러면 잘 얘기하다가 어느 선을 넘어보니까 사람이 이제 물리적인 힘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걸로 이제 알게 된 건데 그런 것처럼 이게 미련한 행동이죠. 그게 사실 미련한 행동이고 언행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현장이나 나나 사람도 믿음으로 봐야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하고 그리고 다 감사할 만하고 다 기뻐할 만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런 것도 드러나거든.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문제가 일어나요. 꼭 탈이 나온다니까요. 탈이 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물리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경제적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말을 길들이고 말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사실. 저 나귀를 움직일 때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왜 그래? 나귀를 그냥 풀어두면 저거는 탈 수 없는 나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갈을 물리면 그때 비로소 나귀가 많은 짐을 싣고 나귀가 사실 말이나 어떤 다른 짐승들보다 더 많은 짐을 싣고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그 안에서 자라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이 같을까 하노라. 이 말은 뭐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것을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한다는 말은 동조하고 동의하고 지지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인데 미련한 건데 어리석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 어리석은데 왜 미련한데 우리가 따라하겠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있어요. 우리가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분별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줄 모르고 어리석은 줄 모르고 따라하는 거죠. 혹은 그러한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들이 뭔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결국에는 그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처럼 그런 미련해서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처럼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어나 이런 영상에 비춰지는 옛날엔 상당히 주의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올바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말하자면 멋있게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들을 따라하고 옛날에 그 홍콩 영화가 있었는데 홍콩 영화 이제 그 칼싸움 하는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총싸움하고 칼싸움하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무협 중에 이제 칼싸움하고 막 그 무술로 싸우고 이런 게 되게 많았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했던 칼에 찔린 애들 되게 많았고 다친 애들 진짜 많았어요. 저도 흉내내다가 몇 번 다치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걸 계속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이러다가 정말 다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미련한 거잖아요. 미련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실제로 하다가 진짜 그렇게 사고가 나기도 하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지금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제 사기치고 그죠? 이용해 먹고 그래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사실은 가장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사기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서 엄청난 재산을 이제 얻고 취하고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는 게요. 정말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훔친 사람은 감옥 가고 많이 훔친 사람은 그 많이 훔친 돈으로 변호사 잘 뽑아가지고 잘 요리조리 잘 피하고 이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들이 정말 무서운 일인 거거든요. 5절입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한번 어리석은 사람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춰서 대답해 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어리석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거에 한번 맞춰서 해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또 그게 지혜로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의 깨달음 없이 그냥 거기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그러한 그 옳음, 뭐 자신의 주장, 자신의 주의 그거에 이제 매몰돼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같이 매여고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북한이 그렇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가장 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없고. 그런데 거기에 동조를 하고 지지를 하고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이제 그게 옳고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건 줄, 그것이 맞는 건 줄, 정의인 줄. 근데 이렇게 그렇게 뭐 인민 얘기하는데 평등 얘기하는데 정말 평등하지 않는 나라가 공산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동조를 하고 이렇게 동의를 하고 맞춰주고 이러다 보면 이러한 엄청난 재앙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 자 편에,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 손에 전할 말, 기별하는 것은 전할 말을 이제 쥐어 보내는 것은 결국에는 이거는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의 폐가 말하자면 우리가 미련함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지면 결국에는 그 바탕에는요 교만함이 있고요, 오만함이 있고 거만함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기별이라는 건 좋은 이제 중요한 일들이잖아요. 중요한 뭐 전해야 될 말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되어지면 뭐가 묻어납니까? 그 어리석음이 거기에 묻어나요.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알려져야 되는데 그 어리석음이 거기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그 숨은 계산들이 묻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하잖아요. 브로커들이 이제 뭐 돈을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뭐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보내면 10억 보냈는데 북한에 도달한 돈은 뭐 한 1, 2억밖에 안 남는데요. 중간에 이제 말하자면 돈을 채가도 얼마를 채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맡기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 발을 베어버리고, 좀 잔인하긴 한데 자기 발을 베어버린 거와 해를 받은 것 같으냐. 그 자체가 벌써
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에 맞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의미를 알고 충성된 자를, 말하자면 막 그 충성된 자가 있어야지만이, 세워져야 돼요.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이 뭔가 이런 것들,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게 되는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으로 자꾸 피하게 되고 이러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그래요. 만약에 너무 힘들고 이러면 자꾸 이제 가정이 힘들면 가정을 피하고, 자기의 일이 힘들면 일을 피하고 자꾸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소망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인내인 거죠. 그리고 절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양선이 있는 겁니다. 양선은 착함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물론 이걸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로 가능한 건데,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우리가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어느 현장에서든지 이제 그런 승리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현장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말씀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혹 미련함이나 어리석음에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같이, 소금을 고르게 함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우리의 만남에서나 우리의 일들 속에서 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미련함과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좀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도함 따라, 역사하심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이 우리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